예,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1조 헌금 우리 정경숙 전사님 지금 11조 예물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이 가정이라는 그 주제라서 또 마음이 불편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아예 주제를 바꿀까도 생각을 하다가 또 이걸 할까도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삶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성경의 원리에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 비결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부부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부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부부 관계를 그냥 짝이 이루어져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지금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원래 이 가정에 대한 이것은 3개월 코스로 한 번 모이면 3시간, 일주일에 한 번 3개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코스예요. 그 과정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오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배워가지고 우리도 가정에 적용을 하고 또 가정에 적용을 할 수 없는 홀가정인 경우에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손주들에게 또 손녀들에게 이 가정을 이룰 때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걸 잘 배워서 조목조목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부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부부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아담을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매우 안타까워 하셨어요. 혼자 살기에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가지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다. 그 부인이 되는 이불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뺏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이 만드는 것처럼 흙으로 대충 만들어 놓고 사람이 되어라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된 것처럼 이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뚝딱 만들어 버리면 되지, 왜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들었을까? 그리고 둘이 합하여 가정을 만들어라.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 고독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친밀한 동반자가 되는 돕는 배필을 지어 외롭지 않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매우 힘들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서양 속담인데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왜요? 두 사람이 태어난 것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걸 부부를 말이죠 묶어가지고 한 가정에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무엇이다? 갈등이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양에서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남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은 기적이다.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가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내게 온 사람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의 돕는 배필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을 하든지 지지고 볶든지 그건 뒤에 문제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생각이 변한 그 생각이 바닥에 깔려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돕는 배필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가장 베이스먼트,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 욕심과 내 기대치에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이래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아내가 이래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 생각이 머릿속에 온통 그것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웬만큼 이야기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 서로가 자라왔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릴 때 보고 배웠던 건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대충 맞춰 사는 거 저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내가 왔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자랐는데 택도 아닌 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내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따뜻했는데 이 남자는 보니까 말이죠. 가부장적이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나를 돕는 배풀을 보냈다는 이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뭐부터 보인다. 저 사람이 내한테 이걸 맞춰줘야 하는데 이 기대에 전혀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 상대방이 점점 하찮아 보입니다. 점점 하찮아 보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이고 저 인간하고 사느니 내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에 대한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속에 불편함과 불행이 그때부터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라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생각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인데 어떡할 거예요? 성목사 때로는 설교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신 사람인데 성도들 중에 때로는 인간 같지 않은 성도가 있어. 목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 뭐 어떡할 거예요? 내 성도로 알고 섬겨야지. 어떤 인간들은 말이죠. 교회가 실컷 받아먹고는 교회다 대놓고 딜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 받아먹지를 말든지 실컷 받아먹고 왜 교회를 욕을 하냐고. 그렇지만 그것도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걸 수용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또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이다. 저 사람이 내가 택도 아니야. 내 기대에 전혀 안 맞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모르는 다른 분야에 또 가진 달란트가 다 있어요. 사람은 각자의 달란트가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 집사람의 큰 달란트는 뭐냐?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나는 대충만 알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몇 년도에 뭐 몇 년 이건 저는 대충만 알지 상세한 건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걸 정확히 다 외워. 내 친구 17년 전에 저기 선교사 나갔대요. 그걸 내가 일일이 세고 앉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래서 한 20몇 년 됐다 했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보 틀렸어. 20몇 년이 아니고 17년이야 이러더라고. 그거 17년을 정확히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안 돼요. 그런 또 다 나름대로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잘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라 생각하고 그걸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 부족한 게 많지. 그러나 돕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가정의 행복과 만족감이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가운데 자손을 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키워워드가 몇 가지 있어요. 연합해서 동거하고. 많은 부부들이 기러기 아빠가 돼서 자녀들 때문에 엄마는 애들 케어해야 되니까 미국이나 호주로 엄마가 애들 데리고 공부하러 가요. 아버지는 여기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뭘 보낸다? 그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죠. 그러니 그렇게 보내면 남편의 삶은 어떻게 될까? 거의 생활을 못해요. 왜? 돈을 다 보내야 미국 생활, 호주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뭘까요? 거의 남자들이 한 달에 생활비 30만, 4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버텨요. 나머지는 돈은 다 자녀들 유학비로 그 마누라 생활비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죠. 1년, 2년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남남이 돼요. 여자들도 거기 가서 자식 데리고 그냥 있다가 보면 미국 생활에 막 그냥 미국은 골프 치는 게 굉장히 싸요. 10달러, 만 원이면 9달러 정도 하는데 만 원 정도면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여자들은 낮에 심심하니까 뭐예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만 원만 주면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남편 생각은 안 나는 거야. 돈만 보내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10년 지나면 대부분 뭐 한다? 이혼을 하고. 남자는 10년 동안 죽으라고 돈 벌어가 보내줬더니 여자가 이제 돈 필요 없다. 내 남자 생겼다. 이혼하자. 그런 가정들이 기러기 아빠, 이혼당한 아빠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가정에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서로 손붙잡고 그걸 극복해 나가요. 지금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식당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말이죠.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데모한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게 그냥 계속 데모하는데 방송에는 안 나와요.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군데 좀 살자.
식당에 저녁에 뭐 2명만 와서 식사해라 이러니까 누가 오냐고. 아무도 안 오지. 그걸 6명, 8명 정도 좀 풀어주고. 아니 식당에 와서 밥 먹으면 뭐 2명씩 여러 명 와도 빠글빠글한데 그거는 괜찮고 6명이나 4명 오면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아무래도 코로나 전염 위험성은 더 커지지만 지하철에 가면 뭐 바글바글 하잖아요. 거기는 괜찮고 식당에 점심시간에 가면 2명씩 와도 그냥 바글바글한데 그건 또 괜찮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자영업자들이 제발 좀 살자. 지금 말이죠. 대기업이나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지금 몰라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뭐예요? 지금 월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이 늘어나요. 우리가 점심 먹는 이간의 식당 주일날 문을 엽니다. 왜 열까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한 8명에서 10명 가서 밥 먹어주고 전화를 해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문 열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말이죠. 주일날은 얼마 안 해요. 그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해봐야 뭐 얼마 먹지 않는데 왜 그렇게 엽니까? 2가지 이유. 첫째는 목사님이 늘 기억하고 주일날 그렇게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게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돈을 떠났어.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해주는 게 자기 돈이다. 어렵기는 말 매 한 가지일 건데 그래 내가 이거라도 돕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 2번째는 식당을 열어놓으면 또 몇 사람이 더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남소망교회가 몇 명이지만 그날 한 20그릇 정도 팔면 막 그날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루 최소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려야 자기가 주생활비도 좀 갖고 가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요즘은 하루 10만원도 못 갖고 가는 날이 많다. 대부분이 몇만원 내서 주일날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것들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몇만원 주잖아요. 이만큼 어려워요. 지금 젊은 애들이 기업이 잘 망하니까 애들이 말이죠. 취업을 못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원룸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우리 교회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 살지를 못하고 회사가 망해서 난 시골집에 엄마 밑으로 들어가요. 나이가 30 넘은 아가씨가 독립을 했는데 도저히 못 살아서 취직이 안 되니까 지금 집에 가. 또 엊그저께도 또 전화가 왔어요. 들어와서 2달 사는 아가씨인데 사장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가 인천 엄마 집으로 들어가요. 걔가 나이가 34살인가 33살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어쩌겠냐?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면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도하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인생을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부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뼈를 나누는 사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뼈를 나누는 사이. 쌀을 이렇게 대충 못대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뼈를 나누는 사이. 쉽게 해지거나 쉽게 부러지거나 쉽게 나눌 수 없는 사이다. 그런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우리 관계에서 우리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다. 이 기본적인 생각과 두 사람이 함께 가정에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부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동등한 인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여자를 지었을 때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부부가 수평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협조하여 수평적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 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부터 한 수십 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는 남자가 매우 가부장적이었죠. 별것도 아닌 것이 말이죠. 괜히 선비랍시고 책이나 읽는다 그러고 마음을 하고 술 받아오라고 그러고 안 받아오면 행패버리고.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말이죠. 짝대기 들고 그냥 좁혀는 경우 그런 집이 많았어요. 그리고 애는 보통 6, 7 정도 나놓고 말이죠. 말 안 들으면 말이죠. 아버지가 아침부터 술 한잔 먹고 와서 애들 패는 게 보통이라니. 그런 집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 친구들은 말이죠. 바들바들 떨고 우리 집에 도망오고 그랬어요. 그런 집이 종종 있었어요. 또 어떤 집에는 여자가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 여자는 말이죠. 세숫대하러 가지고 때리는데 애들이 잘 때려요. 그 집 세숫대하는 맨날 쭈그랑방탱이야. 알루미늄이라 가지고. 그러면 또 애들이 대충 펴놔요. 펴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또 들고 와서 말이죠. 남편이고 뭐가 없어. 여자가 그냥 화가 났다면 그냥 남편도 두드려 맞고 그냥 아주 그냥 그 남자 보고 아이고 병신이다. 또 그런데 또 다 붙어 살아. 희한한 가정이 있더라고. 요즘은 맞아. 가정폭력하면 남자폭력이 아니라 여자폭력이 많아요. 젊은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전에는 남자가 술 먹고 그냥 그렇게 가정에서 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술 먹고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또 많다고 그래요. 그런 폭력이 있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이게 말이죠. 머리뼈를 잘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러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있는 거야. 발가락뼈를 만들어가지고 빼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 발바닥에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근데 옆에 옆구리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 의미는 남자와 여자는 가정에서 어떻다? 동등한 인권관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걸 이해해야 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 되고 또 동등한 인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되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맨날 싸우는 거야.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내 의견이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라 그랬으니 서로 좀 양보해서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 이게 말이죠. 이 가정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남편은 이렇게 하자. 여자는 이렇게 하자. 이게 둘이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되거든. 그런데 남편 생각, 여자 생각을 서로 조율해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집 뻑뻑 펴가지고 여자 고집대로 했다가 잘 안 됐다. 그 가정은 그 이혼 직전까지 갑니다. 네가 잘못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남자가 고집해 여자가 전혀 반대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그거 보라고 평생 그거 가지고 싸워요. 이게 말이죠. 한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끝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자,
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는 사랑 안에서 직분상의 위계가 있다. 성경에서는 남자를 머리 여자는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 24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을 가정의 머리라고 하고 여자를 가정의 몸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주고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의 문제예요. 자, 왜 그럴까? 남자는 호르몬 때문에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근데 여자는 이성적이기보다는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주 감성적인 분위기에 약해요. 근데 남자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논리적. 근데 대부분의 판단은 어디에서 온다? 감성에서 온다? 논리에서 온다? 판단은 논리에서 옵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바른 이 논리적인 결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이유 없이 두려운 거예요. 좋으면 이유 없이 좋아요. 그게 감성적입니다. 근데 남자는 좋은 것보다도 이것이 나중에 내게 어떤 화가 닥칠까, 이게 내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이걸 논리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특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기능적으로. 근데 남자가 또 잘못되는 게 있어요. 뭔가 감성적이지 못해. 상대방이 지금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남자는 무덤덤합니다. 병원에 가봐라. 내가 의사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 마음에 상처를 받죠. 내가 지금 뭐 의사가 뭐 가면 뭐 약 주는 거 몰랐으면 내가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드니까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 이 신호인데 남자는 그렇게 돼서 무덤덤합니다. 내가 뭐 해줄 수 있노? 해줄 게 없어. 이러고 만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 불행하지.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이죠. 그 여자와 남자의 그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직분상의 위교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 바로 순종하는 아내를 얻는 남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유대인 탈무드에 그런 글이 있어요. 여자들이 대부분 경우에 남자에게 반대하는 경우는 뭐냐면 느낌이 안 좋거든. 느낌이 안 좋다는 말로 반대를 해요. 자, 느낌이 안 좋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감정적이다. 내 느낌이 안 좋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특질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정 안에 있을 때 아내가 저런 부분이 있구나. 남편이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여자도 남자에게 남자가 저렇게 생각했을 때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합하여 하나의 어떤 의견을 이룰 때에 성경적인 그런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부는 사랑의 복종 관계. 이 복종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사랑하면요, 그게 복종이 돼요. 남자가 말이죠. 싫은 게 뭘까요? 남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내가 졌다. 이건 남자가 기질적으로 잘 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요, 참 사랑하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이 보통 아니야. 여자 앞에 맞죠. 탁 무릎 꿇고 사랑 꽃을 착
이 텔레비전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남자들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이게 잘 안 돼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사랑하면요, 그것만 할까? 야,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말이죠. 마누라 발을 가지고 말이죠. 쪼물락쪼물락 하고 말이죠. 야, 냄새 안 나니까. 냄새 안 나는데. 왜 안 나? 나지. 근데 사랑하니까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에게 쉽게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 바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복종한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관계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은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그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가정은 뭐가 있냐? 폭력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폭력이 있으면 막 손찌검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배워야 해요. 부부관계도 배워야 해요. 그래서 말이죠, 큰 교회는 반드시 부부가 되기 전에 부부가 되는 학교를 열어줍니다. 우리 때는 그거 못 배웠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처음에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어요. 밤에 뭐 이불 덮고 잠자리 잘 때는 뭐 그렇게 하지만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말이죠, 남자가 말이죠, 뚱뚱이가 살이 찌고 말이죠, 지금 현재 성인병이 오는지도 모르고 맨날 밥을 아침밥을 잘 차려주는 그것이 아내의 돈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너무 먹으면 뭐가 된다? 성인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말이죠, 금방 10kg가 늘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아침밥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또 안 먹어주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새벽까지 밥을 했으니까. 밥을 잔뜩 먹고 해서 가면 졸려요. 조금 먹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진짜 아침밥 정말 성실히 새벽까지 일어나서 밥 잘 차려줬어. 최고의 밥상을 먹었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관계, 인간관계, 대화법, 모든 것은 다 부부간에 뭐라 해야 된다? 배워야 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부부가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그 이해의 기술을 배워야 해. 이걸 관계의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전문적이에요. 안 배우면 몰라요. 언제 아느냐? 인생이 망가지면, 아이고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때 알아요. 그러면 그때 어디를 찾아가요? 상담소를 찾아요. 요즘 보면 상담 굉장히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 상담 한 번 받는데 돈이 많이, 우리 집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번 못 만났는데 50만 원 그랬나? 한 번 상담 받는데 50만 원씩 받는데, 원영 박사가 그 시간도 1시간 아니야. 50분인가 40분이야. 그것도 말이죠, 지금 신청하면 6개월 후에 그 사람 얼굴 한번 벌떡말떡하죠. 사람이 밀려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망가진 사람이 늘렸다는 거죠. 근데 원영 박사가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 야, 참 대단하더라고. 얽히고 설킨 그 인생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도 해주고 또 코칭도 해주고,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혼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아픔을 앓고 있구나. 야, 근데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아들 진원이하고 지금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거는 뭐냐? 상대에 대한 이해예요. 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첫 번째,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울 때에 우리는 인간관계, 가정관계가 매우 아름답게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말이죠. 정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 살 때 정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건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아내가 너무 고집을 펴. 또 남편이 너무 고집을 펴. 그러면 아예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이 차라리 좋아요. 자, 두 번째로는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이 감정적인 것은 남자가 매우 무딥니다. 왜? 남자는 감성이 별로 없어요. 이성이, 이 호르몬 때문에 이성이, 논리가 문제가 생기자 남자는 이게 뭐가 위험하구나. 이래야 피해야 되겠다.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걸 본능적으로 남자가.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일이 있다면 두렵다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머리가 멘붕이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감정이 내 머리를 완전히 내 몸을 장악해 했기 때문에. 만일 그것 때문에 나쁜 경험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려움이 오게 되면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런 아주 부작용도 생겨요. 그런 것들을 뭘 해야 된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줄 알아요. 남자는 정신 나갔나? 그게 무슨 너?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공감할 때에 우리는 가정에 행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간에 살다 보면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덜쳐봤자 크게 유익할 게 없습니다. 알고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해 줄 때에 그때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잘못했던 걸 가지고 말이죠. 계속적으로 그냥 그때 당신이었다고 그때 이러면 말이죠. 그것도 없으면 10년 전에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지 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뭐냐면 시댁 이야기, 친정 이야기로 상처를 줄 경우는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냐? 시댁이 안 좋은 일, 친정이 안 좋은 일은 서로 간에 그것까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시댁의 문제고 친정의 문제지. 내 가정까지 끌고 오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시댁 문제로, 그다음 그거는 친정 문제로, 그거 우리 가정하고 분리를 해야지. 그걸 끌고 와서 우리 가정에 불행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한 10년 전에 혹은 결혼 당시에 약간은 상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내 가정이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걸 불행으로 만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격체,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정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나간 과거에 또 허물을 가지고 그걸 덜추어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할 때에 그런 허물들이 덮이면서 아름다운 그 허물이 나중에는 꽃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부간에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는 칭찬이 있어요. 이게 빠지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칭찬해 주라.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뭐 웬만한 거 있으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참는 것이 좋지.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참는 것과 감사와 칭찬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정적인 거와 이 긍정적인 게 얼마쯤 될까? 대부분의 부부가 부정적인 게 욕을 해라면 한 5가지가 나오고 우리 남편 자랑해라면 1가지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것 5가지, 부정적인 것 1가지. 이렇게 되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보는 시각을 달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과 평가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마귀의 공격입니다. 뭐 때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좋은 것과 긍정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아니, 이 사람이 말이죠. 1가지만 좋다고 칭찬하고 감사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 감사와 칭찬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내가 아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남자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의 가진 잘난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정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점점 칭찬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부정적인 것이 더 자랍니다. 더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더 불행지수가 높아집니다. 하루 3번씩 감사하고 그리고 칭찬하라. 그러면 행복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행복지수가 2배씩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불행지수는 점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부부는 결코 같이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그 상대방의 감정에 동정하고 언제나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일이 있든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여 좋은 점뿐만 아니라 결정까지도 사랑하라고 결심한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가정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